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1절에서 14절까지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의 포로가 되어 먼 이방 땅으로 끌려왔습니다. 특히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파괴는 신라같이 남아있던 승리와 회복의 소망마저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마치 버림받은 고아 같은 상황에 처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마른 뼈들은 이런 백성들의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의 상황을 마른 뼈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에스겔을 향해서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에스겔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꺼져가고 있는 불꽃과 같이 오직 작은 불씨만 남아있는 소망을 붙잡고서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통하여 이 무수한 뼈 조각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마지막으로 생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니 이 마른 뼈들이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절망하여 자신들은 이제 완전히 멸절되었다고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절망을 택하여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의 문을 열고 그 백성들 모두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명백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누차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멸망이 아닌 새로운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새로운 회복을 위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정반대되는 선택을 하고서 이 모든 결과가 다 하나님 때문이라며 원망을 합니다. 처음에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 속히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군대가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니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바벨론의 군대에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일러주셨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엉뚱한 선택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어 하나님의 성전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을 위한 일말의 근거조차 완전히 뿌리가 뽑힌 절대적인 파멸과 저주가 실제적으로 임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회복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예상합니다. 그러니 마른 뼈들을 바라보며 이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에스겔은 확신 있게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뼈들을 향해 외치라.
이 깊은 절망이 그저 말 한마디에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멸망이라는 대재앙이 그저 이 말 한마디에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눈에 절대적으로까지 보이는 이 깊은 절망이 실은 우리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도 반드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생각이면 이 문제를 극복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미래를 향한 믿음과 소망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뼈들의 등이 살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은 이 절망 속에서 너는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마음과 생각을 통해 믿음을 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견디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와 고난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현재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를 붙들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곧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이 될 것입니다. 문제로 가득한 오늘을 택한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만드는 미래를 만날 것이요. 믿음의 소망이 그리는 희망으로 가득한 내일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와 같은 찬란한 내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반드시 믿음을 선택하셔서 그 찬란한 믿음이 만드는 기적과 같은 내일을 바라보며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운명의 손길은 바로 주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내일의 그림을 그리며 그 미래의 그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욱 찬란한 운명을 맞이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증거, 귀에 들리는 소리들은 어떠한 힘과 권세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히 마른 뼈 같은 인생,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생명의 역사로 소성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의 그 생명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